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별미로 읽어가는 요한계시록. 아름답고 복된 이 시간, 예수님을 향해서 저희들의 걸음을 또 한 번씩 더 가까이 나가는 복된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일까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새하늘과 새 땅에 주어지는 마지막 요한계시록의 말씀에서도 이기는 자에게는 하느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와 권능과 은혜와 복락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이기라고 주님께서 이기기 위한 이 하나님의 비방, 마지막 인류를 향해서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의 아들 되고 이기는 이 사람 되라 초청하시는 그리스도의 마지막 비방이 요한계시록. 그 요한계시록의 비방의 이 글을 우리는 아주 별나게 이렇게 이 별미로 맛깔진 이 별미 요한계시록을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요한계시록을 왜 읽어야 될지, 어떻게 읽어야 될지, 요한계시록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았어요. 늘 말씀드립니다.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계시도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해석도 없는 것이죠. 이런 말씀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제는 각 장으로 여러분에게 한번 또 계시록을 좀 펼쳐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계시인데 이 계시를 사람들에게 증가하고 이 계시를 형제들에게 이렇게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는 요한은 성경의 다른 많은 저자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그 서두를 여기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르시리와 그 보좌 앞에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먼저난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님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네. 여기에 오늘 여러분과 저는 요한계시록 1장 요한의 계시인데 이 계시의 말씀을 이 형제들에게 증거해야 될 요한이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 편지의 서두에 이 편지를 읽는 모든 이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하는 편지의 서문을 보는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게 있네요. 그건 무엇인가? 이렇죠. 어떤 편지는 읽어도 그만 안 읽어도 그만인 거 있죠. 제가 여기 이렇게 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에 살다 보니까 한국에서는 요즘 많이 이렇게 편지가 오는 게 좀 드물던데 옛날에도요. 여기는 오만 편지가 많이 옵니다. 그래가지고, 한 주일 동안 편지를 싸면 몇십 통씩 쌓여 있어요. 근데 그 편지 내용들이 대부분은 무슨 광고 아니면 무슨 프로모션 한다든지 초청, 물론 고지서도 있죠. 그러나 어떤 것들은 대개는 그냥 아무 소위 영향이 없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안 봐도 괜찮은 것들이 이렇게 수북히 쌓입니다. 그래서 그저 안 봐도 그만된 그런 편지가 있죠. 그러나 반드시 봐야 될 편지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가 그 앞에 이렇게 써 있는 보내는 발신인이 어디 무슨 여기 정부든지 무슨 이 소셜 스큐리티 이거 다 정부와 관련된 이런 데든지 아니면 안 보면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죠. 또 있죠. 그런 것들이 있는 것처럼 어떤 편지는 안 보아도 되는 것이 있고 어떤 것들은 안 보면 안 되는 안 보면 안 되는 편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것들은 소위 요즘 우리 유행하잖아요. 한국에도 옛날에 무슨 정감록의 계시가 있었고 무슨 여러 무슨 교감 유록이니 이런 거 무슨 사암 선생님의 무슨 이런 것들 이래가지고 어떤 계시 문학입니다. 소위 한국적 계시 문학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관심 있는 건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 이건 해봐도 연말 연시 되면 늘 등장하는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안 봐도 되는 계시가 있고 안 들어도 되는 계시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것들은 무엇이 꼭 봐야 되느냐 안 봐야 하는 주장하는가 하면 계시를 주신 이가 누군가. 근데 사람들이 보여준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저 사람들이 참고의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우리들이 이걸 가깝게 할 필요는 굳이 없는 그런 계시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떤 계시는
정말 그 계시의 주권자가, 예를 들면은 계시의 주권자가, 우리는 일반적으로 받는 편지가 나라에서 보낸 거든지 아니면 정부의 어떤 요직에서 온 것이면 안 읽어보면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속해 있는, 우리의 영혼이 속해 있는 우리의 아름다운 나라, 그야말로 천국 신민들에게 주어진 이런 천국의 주인, 이럴 때 천국으로부터 오는 이 계시가 있다면, 그 천국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계시가 있다면 그건 안 보면 안 되는 계시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처음 시작부터 우리들에게 보아도 되고 안 봐도 되는 그런 계시록이냐? 아니다. 그냥 뭐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되는 그런 계시가 아니다. 이 계시는 안 들면 안 되는 계시다. 안 보면 안 되는 계시라는 것을 처음부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씀을 쓴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한은 이 글을 읽어야 될 형제들, 또 앞으로 미래에 많이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 글을 읽어야 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계시는 안 읽으면 안 되는, 안 들으면 안 되는, 이것에 있는 말씀들을 안 지키면은 복에서 이탈되는, 그야말로 축복에게서 이탈되는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사람들에게 이 계시를 읽게 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어요? 이 계시의 주인이 누구신가를 밝혀야 되겠죠. 그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늘 이 요한은 제가 이런 말씀으로 여기 1장, 여기 4절과 1절부터 1장 4절과 5절까지를 여러분에게 정리해 드립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바로 이 요한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인데요? 우리들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그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주신 계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본 요한은 전해야 될 것이고, 그 요한의 계시를 이렇게 전해 들은 우리들은 뭐 해야 돼요? 보고 듣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켜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 요한계시록의 서문에는 안 읽으면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매우 깊이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기 위해서 요한은 이 서문에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렇게 분명히 밝히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사실 여기 이렇게 이 복음서에 보면은 이렇게 그 사도 바울 아니면 뭐 이렇게 베드로, 여기 또 야고보는 주님의 형제니까 조금 그 표현이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직접 그렇게 언급을 안 하시지만, 빛들의 아버지 이런 표현이지만, 로마서에 보면 여러분 좋아하시는 하나님 말씀 1장 7절, 또 뭐 고린도전서 1장 3절, 갈라디아 1장 3절, 에베소 1장 2절, 다 바울 사도도 편지를 보내면서 한 절 혹은 두 절에다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떠하리라?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님의 은혜를 설명해 줍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이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그 편지를 마치면서 우리 아버지와 아들과 이걸 얘기를 할 때 이번에는 예수님을 먼저 해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너희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러면서 모든 이 편지를 보냈던 여기 이 성경의 저자들은 반드시 편지의 서문 가운데 이 편지가 누구로부터 온 이 아름답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예시하고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보내신, 그래서 이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미리 평강을 이렇게 이 평강의 은혜를 나누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바울은 또 그런 기별을 썼지만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이런 그 사랑과 은혜를 설명할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으로 또 내용이 좀 달리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의 미리 아심을 따라. 그러니까 베드로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모든 것들을 먼저 아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런가 하면 여기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누가 나오는가? 여기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나 경배에 관련돼서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것은 불가능하다. 모든 경배는 성령의 주관 아래에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미리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그러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님께 순종해서,
그러니까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거기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따라서 순종할 때에 예수님의 핏부림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 성령님, 그 다음에 예수님을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들어서 사람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아버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 그도 아니면 더하면 성령의 교통.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 베드로에 그러면서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주님께 나갈 수 없음을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명시해 주시는 그런 은혜. 그러면서 예수님의 핏부림의 은혜, 모두에게 가능해야 될 그 핏부림의 은혜를 우리들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두 분들, 또 다른 두 분들의 이 모든 이 글들에는 반드시 그렇게 먼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이 평강이 있기를 소원하는 그런 기록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은 이렇게 읽어서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여러분 계시록 좀 여러분 읽으시라 그랬어요. 차분히 앉으시면 한 3시간만 집중하면 다 한 번에 읽으실 수 있다고. 근데 내용 모르셔도요. 요한은 그 은혜와 평강의 아름다운 이것을 증거하는데 다른 이 복음서의 저자들 혹은 이런 그 신약의 저자들과는 좀 다르게 했어요. 똑같이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되 누구 중심적인 이 삼위 하나님을 증거했는가? 아들 예수님을 중심적인 삼위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참 좀 특색 있는 그런 은혜와 평강을 누리도록 축복을 미리 이렇게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가?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근데 요한이 얘기한 여기 이 4절에는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다. 이 말은 영원하신 분이란 뜻이에요. 그건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과 관계되어 있죠. 시간 속에서 영원하신 분에 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보좌 앞에 7 영이었으니까 요한이 바라본 여기 보좌는 누가 있었는가? 7 영이 있었습니다. 보좌 앞에 7 영, 7 촛대에 7 영, 스가랴는 그렇게 봤고요. 그러면서 여기 보좌 앞에 7 영인데 어린 양도 7뿔을 가지고 어린 양이 나오면서 또 7 영이다. 근데 7 영은 어떤 특징이 있느냐? 보내심을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말씀하는 그 성령님의 은혜는 어떤 거예요? 우리들과 함께 먼저 찾아와서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에게 보냄을 받은 분으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아드님 예수님에 대한 이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여기에 말하면서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뭔가 좀 심상치 않은 모습으로 예수님을 설명해 드립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여기 말씀하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를, 그 다음에 보좌 앞에 7 영,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여러분 아신 것처럼 이렇게 충성된 증인이요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임금들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예수님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역을 세 번째 하셨지만은 그 앞에 있는 내용을 바라보면 이 말씀은 삼위 하나님에게 적용되는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시리를 계시록 1장 8절에는 똑같이 1장 8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 여기 하나님을 먼저 해서 마치 바울 사도나 베드로 사도와 같이 하나님과 아들과 성령 혹은 하나님과 성령과 아들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비는 그 마음을 똑같이 표현했지만은 요한의 기록 속에는 그 내용이 좀 달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요한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을 설명했지만 사실은 그 삼위는 여기 누구를 중심으로 본 삼위냐? 아들 예수님을 중심으로 본 삼위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되네요. 왜냐하면 아들 예수도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오실 예수님 아니에요? 그러면서 여기 보좌 앞에 7 영, 여기 또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 7뿔에 7 눈이 있는데 이건 보내심을 받은 7 영이더라. 이게 이 보좌 앞에 7 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위를 설명하면서도 이 삼위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도 하시지만은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이라고 하는 이 삼위 하나님의 이 은혜의 위격을 중심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들에게 보여줬다는 것.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이 말들은 다른 분들처럼 심플하지 않고 그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굉장히 디테일하잖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 이유가 있는 거죠. 이유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요한의 사역은, 그 중심 사역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하면 아시는 것처럼 제자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 그냥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 나라에 가서 죽고 뭐 이래 죽고 저래 죽고 십자가에 죽고 뭐 이렇게 참수당하고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요한이 이제 같은 동시대에 주님의 은혜를 입고 부름받은 제자로서 요한은 혼자 남게 된 것이죠. 근데 이 혼자 남은 요한은 말이죠. 어디로 교양 간 거예요? 반모라는 섬으로 교양 갑니다. 그저 반모섬이, 지금에도 반모섬은 그저 돌밖에 없었던 황폐한 곳처럼 보이는데, 그때 요한 당시에 반모섬이라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아직 삼국 시대가 정상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입니다. 그전에는 뭐 가야가 있고 뭐 이럴 때예요. 지금 이 시대면은. 그러면 그런 당시에 그런 자그마한 섬이었다. 지중해 한쪽에 있는 조그만 섬이었다. 돌만 있는 섬이었다면 얼마나 황량하고 쓸쓸했겠어요. 뭐 거기는 뭐 이렇게 마치 범죄자는 죄수들이나 갖다 거기다 놓는 그런 그 죄수들이나 거기 갇혀 있는 그런 것일 수 있는 그런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버려진 사람처럼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한의 그 사정은 어떻다고 보세요? 모든 희망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정말 눈앞이 절벽처럼 깜깜한, 그저 사랑하는 제자들과도, 요한의 제자들과도 아니면 섬기는 성도들과도 다 분리되고 떨어져서 혼자 떨렁하고 떨그러니 떨어져 있는 반모섬 한쪽에서 파도 소리나 들리고 갈매기 소리나 들리고, 그저 어떻게 그의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처절한 그런 고독하고 외롭고, 그런가 하면 그 생명의 유지를 위한 생존조차도 처절한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 처지에 있는 요한을 우리는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처지에 있는 요한인데, 요한은 아마 우리 같으면 이런 생각도 틀림없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어쩌라고요? 이게 어쩌면 좋겠습니다. 왜 그런 기도 안 했겠어요? 우리는 뭐, 요한, 그러면 우리와 같은 누구예요? 인생이니까 훌륭하고 은혜로운 분이요. 완전히 그야말로 주님을 가장 많이 닮은 제자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인생이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죽음 앞에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고, 고난 앞에는 또 다른 통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요한의 그런 사정들을 잘 보면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미 요한의 그 생애에 대한 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해 놓으셨거든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0장 20절로 23절에 세베대의 두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의 어머니가 있어.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주여, 주님의 나라 임하실 때 이 두 아들을 이렇게 머리에 손을 얹으면서 이 아주 주님 말이죠. 우리 아들들입니다. 그런데 당신의 나라 임할 때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두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구하는 것을 네가 뭘 구하는지 너희도 모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다. 그러나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우리 아버지께서 그것을 아버지가 주실 거다. 그런데 너희가 내가 마시는 이 잔을 과연 마실 수 있을까? 그러면서 마실 수 있을진데 하면서 이제 주님이 그 받은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랬더니 진짜 오른쪽 왼쪽에 두 아들을 앉으라 그러더니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가장 먼저 순교자 속에 들어간 사람이 요한의 형인 야고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은 지금 다 제자들이 돌아가시고 맨 마지막에 지금 요한만 남은 거예요. 야, 이거 놀라운 일이죠. 왼쪽과 오른쪽,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 할 수도 있을 거다 했던 주님의 예언이 요한에게 성취되는 걸 보는 거죠. 그러면서 요한만 혼자 떨그러니 남아있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고 떨그러니 남아있는데, 문제는
요한 개인도 그런 사정이었지만은 실제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제 막 뭐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이 전도되고 증거돼서 사람들에게 다 예수께로 돌아오고, 물론 걸출한 이 마지막 이 사도 바울도 말이 와가지고 이제 회심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 당시까지만 할 때, 그때 로마 제국이에요. 바울 당시에 로마 제국, 네로죠. 그때 로마 제국 안에 뭐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그러나 유전과 전승에 하면 그때 당시에 약 한 500만의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리스도인들이 많았던 거죠. 그렇게 많이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날 때는 해피했지만, 그 그리스도인이 많이 늘어나면서 이것이 뭐가 되는 거예요? 정치적 헤게모니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이 세가 늘어나는 걸로, 왜냐하면 정치적 안목으로 교회를 보니까 세가 늘어나면은 그들에게 도움이 될지 아니면 저 세가 늘어나가는 것이 우리들에게 방해가 될지를 따져서 선택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그런데 로마의 황제들은 끝내 어떻게 된 거예요? 네로 이후에 쭉 나오면서 그리스도인들이 무성하고 번성하는 것은 로마 제국 내에 뭔가는 좀 해가 될 거라는 쪽으로 관심을 가진 것이고, 그때부터는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들이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이고, 요한도 반모로 쫓겨가게 된 것이죠. 자, 이제 이 교회는 정말 치명적인 그런 위기 속에 들어박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공격하려면은 정치적인 압력으로만, 무력으로만 그냥 공격해가지고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질까요? 아닙니다. 실제는 말이죠. 이 핍박이라는 것이 아무 뜬금없이 육체적 어떤 것들, 재난을 가져다주고 환난을 주면은 그 핍박은 굉장히 더 이게 사람들에게 막 다시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용기가 되고, 그래서 순교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또 다시 뭐도 늘어나요? 그리스도인도 늘어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 그 기독교를 박해하고 기독교를 그렇게 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도 그리스도인들이 늘어나는 현상을 보면 누가 가장 두려웠을까요? 그 가장 두려운 존재는 바로 사단이죠. 왜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것은 사단일 테니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핍박을 통해서도 안 된다면 사단은 뭘 선택할까요? 사단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다른 한 가지가 있죠. 뭘 보면 알 수가 있느냐? 옛날 고대 이스라엘, 문자적인 이스라엘을 이렇게 사단이 어떻게 압제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니엘 7장에 보면 네 짐승이 나오는데 말이죠. 참 절묘합니다. 다니엘서를 이렇게 보면은 다니엘 7장에는 첫 번째 짐승이 사자가 나오는데, 사자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대 백성들이 누구한테 망합니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망합니다. 다니엘서의 1장 1절에 벌써 1절로 2절에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유다왕 여호야김 위에 있은 지 제3년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잘 보세요. 예루살렘을 에워쌌는데 그 예루살렘 에워싼 다음에 뭘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명을 갖다가 자기 신전의 사당에다 두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하잖아요. 단순한 의미의 정복전쟁으로 유대를 없앨 것 같으면은 그냥 와서 그냥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유대 사람을 없애버리면 되는데, 그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앙을 없애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에 뭘 없애려고 했느냐? 유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니까 이스라엘을 없애면 하나님의 신앙이 없어질 거다 해서 그걸 없앤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여전히 유대 사람들 다 그 하나님 신앙 포기합니까? 안 하죠. 안 하고 여전히 그 신앙이 남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신앙을 없애버리기 위해서 유대 나라를 없앤 다음에 이스라엘을 없앤 다음에 안 되겠다. 신앙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의 사람,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고 전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 즉 곰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된 건 페르시아는 나라를 와가지고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그게 에스더서죠. 유대 모든 족속들을 그냥 이 아달월 그달 13일에 유대 모든 족속은 아이나 뭐 어른이나 여자나 할 것 없이 그냥 모조리 도륙하고 다 없애도록 그렇게 합니다. 뭘 없애려고 한 거예요? 나라를 없앴더니 나라 없앤 거 가지고는 하나님 신앙을 없앨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예 뭘 없애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되겠다 해가지고 유대 족속을 없애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참 절묘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혈통이라고 하는 건 그래 이렇게 큰 역사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페르시아를 통해서 유대를 그렇게 진멸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유대의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신앙으로 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다음에 에스더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고 오히려 죽이려고 했던 페르시아의 종교가 완전히 흔들리고 시청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헬라라고 하는 세 번째 나라를 통해서 무엇을 없애려고 그랬느냐? 이번에는 유대 사상, 즉 메시아를 섬기는 사상과 메시아 종교를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메시아 사상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돼지를 드리게 하고 양의 피를 못 드리게 한 것이죠. 자,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는 요한의 시대에 똑같이 동일하게 그 네 번째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네 번째 시대, 이제는 유대 사상은 그렇게 사라지게 되고 없습니다. 그러나 유대 사상이 아니고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오셔서 예수님의 이 말하자면 이 기독교가 소위 오늘 우리가 성의 기독교가 반석 같은 위에 서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온누리에 펼쳐지기 시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요. 이런 걸 바라보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사단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이제 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를 핍박해서 흩어뜨려도 사람은 언제든지 가서 할 수 있으니까 이 교회는 형식이 없어도 다 홀로 있어도 하나님 경배하니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도록 해서 누구를 쓴 거예요? 로마의 황제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없애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처음에 핍박한 건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러나 로마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지 않았죠. 그러나 나중엔 결국 예수 믿는 분들이 늘어나니까 로마라고 하는 나라도 이분들을 핍박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핍박을 하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죽게 내버려 두는데 와우, 이게 웬일이야. 죽일수록 예수 믿는 사람은 늘어나네. 할렐루야. 자,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구약 당시도 이미 경험이 있잖아요. 나라를 없애도 안 돼. 족속을 없애도 안 돼. 뭘 없애더라? 그 사상을 없애더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남은 제자 요한이 남았을 때는 핍박의 서슬이 시퍼렇게 들어오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는데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기 시작했느냐? 예수님, 즉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그런 것들이 거짓이다. 우리의 구원은 오로지 믿음으로만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이런 그릇된 이교의 사상, 이단의 사상들 아니면 헬라의 철학 사상으로 기독교의 사상을 완전히 없애려고 한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뭐냐?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와우, 예. 그래서 요한은 평생의 요한의 사역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후의 요한의 사역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에도 1장 1절로 이제 뭐라고 나와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누구니라? 하나님이니라. 그리고 말씀이 다 뭘 지어요? 천지를 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는 거? 천지의 창조주시라는 거. 헬라의 철학사상이 들을 때 필라소피. 그러면 그들은 또 뭐라고 그래? 소피아, 지혜의 신. 그래서 그들이 만드는 게 뭡니까? 로고스, 막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이 철학 지혜의 신. 그래서 사도 요한은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 말씀이 곧 누구다?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믿는 그런 소피아, 그런 그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의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었다. 이걸 증거하는 사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일서 1장 1절에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보았다. 그리고 우리가 듣고 보고 주목하여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 즉 요한은 핍박받는 교인들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이 혹은 핍박받는 하나님의 교회가 망가지고 무너지는 것도 그에게는 아픔이었지만, 왜냐하면 그 자신도 핍박의 서슬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온 거죠. 반모는 이미 요한이 반모섬에 가가지고 살아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자신도 죽을 거로 생각한 거죠. 그러나 그 요한이 그 반모섬에 유배됐어도 요한의 늘 마음은 뭐가 가장 큰 근심이에요? 내가 이제 저 같이 있는 교회에서 떨어져 혼자 나왔으니 이 교회를 스며들어오고 있는 이 그릇된 어둠의 사상, 이단 사상, 헬라의 철학 사상, 이교의 그런 잘못된 사상들이 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는 주가 아니고 예수는 참된 하나님이 아니고 이런
이런 사상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의 죄가 구속주가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이게 소위 여러분들이 익숙한 표현으로 하면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기독교 다양한 철학, 다양한 여기 안에 들어왔던 사상 중에 대개 기독교를 병들게 하고 기독교를 이렇게 병 맞추게 한 게 헬라의 철학 사상을 통해 들어왔던 영지주의 사상이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 참 하나님으로 믿지 않았죠. 구원을 그 하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우리 깨달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거야. 지금도 영지주의는 그렇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런 다양한 많은 종교들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은 홀로 떨어진 요한은 늘 그게 관심이었어요. 나가 없을 때 내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을 때 나는 말이야 예수님을 보았는데 뭘 보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말이죠. 그 헬라에서 온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 찾아와 가지고 말이죠. 선생을 만나게 해달라고 할 때 하늘에서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와. 근데 그 우레와 같은 소리가 나올 때 아무도 못 알아들었어. 누구만 알아들었을까요? 요한만 알아들었어요.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 예수님과 대화하는 걸 보잖아요. 내가 이미 너를 영화롭게 했다. 그러면서 그 우레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이미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 이 요한은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말한 거예요? 이분은 또 십자가 앞에도 다가가지고 십자가 앞에 서 있는데 말이죠.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요한에 대해서 예수님이 바라보시면서 하늘을 바라보시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누구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걸 들은 거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27장 46절에는 이번에는 뭐라고 그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 예수님은 이번에 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먼저 마태복음 그 얘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부탁하면서 요한이 들은 거는 다 이뤘다를 들으신 거예요. 이야. 이 얼마나 놀라운 얘기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이 이 보통의 관계가 아닌 걸 들은 거죠. 이 땅에 있을 때도 아버지와 나는 누구니라 하나니라. 요한복음에만 그래 기록되어 있어요. 늘 요한의 관심은 누구예요? 아들 예수님은 누구라는 것?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것.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은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처음부터 들었는데 마지막 십자가까지 봤더니 나는 그 소리를 들었는데 하나님과 예수님이 직접 아버지라 그리고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느냐. 아버지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받는 것을 요한은 곁에서 본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기록한 거예요. 나는 들었다. 나는 그리고 그 색터 있는 생명의 말씀을 내가 들었을 뿐만 아니라 어떻게 했다? 그 말씀을 내가 보았느니라. 보고 주목하여 내 손으로 붙들었다. 만졌다. 얘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요한이 아는 누구예요? 예수님. 네. 요한이 아는 예수님, 거역할 수도 부정할 수도 달리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분은 분명 누구예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는 주, 예수는 나의 하나님. 네. 이것이 사도 요한의 그 사역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는 것은 이제 두 번째 얘기예요. 정말 먼저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네. 예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바울이나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이 그 예수님을 표현하거나 하나님의 삼위를 설명하는 것보다 요한은 자기가 직접 보고 들은 그대로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에 대하여 요한이 증거한 예수는 하나님이라는 이것은 다른 어디에서도 찾을 수는 매우 놀랍고 정말 우리들에겐 중요한 권고가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것이 가장 큰 그의 뭐예요? 마지막 사역의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자기도 없는 저들의 어린 양 같은 이렇게 이 양들이 핍박 속에 있는데 거기에 뭐까지 들어와요?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둠의 사상들이 교회를 좀먹어 들어오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이러할 때 그런 세상을 향해서 NO! 예수님은 하나님입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내 손으로 주목하고 붙들었습니다. 요한일서 아닙니까, 여러분? 네. 그리고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인 예수가
오늘 우리들에게 이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이 장차 속히 될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했는가? 너희는 이 계시의 말씀을 읽어라, 들어라, 그 가운데 기록된 것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요한의 편지의 내용이 뭔지를 보기도 전에 이 요한이 선포한 얼마나 중요한, 너무나 중요한 이 글을 읽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이 편지를 보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 이 편지야말로 우리를 하늘의 왕국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되게 하는 결정적인 뭐라고요? 이기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한 것이죠.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그대들의 하나님입니다. 사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들 차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믿으십니까? 이제 우리는 계속 이제 다뤄봐야 되겠으면은 요한이 본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습니다. 말씀으로만 들어갔다가 그는 그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손으로 그를 잡아 만졌습니다. 붙들었습니다. 그 예수님 안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욕심이 나는 부분이에요. 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정말 욕심이 납니다. 요한이 늘 요한일서에 주님,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이 말씀을 할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소망이 생겨요. 아니죠. 이 소망이 아니라 욕심이 생겨요. 어떤 면에서 이거 막 영적인 질투예요. 주여, 나도 주님 안에, 주님도 내 안에. 네. 나도 주님 안에, 주님도 내 안에. 그래서 나도 좀 주님을 내가 보았고, 주님을 대면했고, 이 주님을 내가 소목하고 붙들었다는 이런 고백을 좀 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그런 고백의 주인공처럼 살아가려고 애를 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바로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런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계시록을 우리한테 주셔서 이거 속히 될 일이야. 네. 그리고 이거 듣고 읽고 지키면 복 있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들 손에 요한을 통해서 이 글을 남겨주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요한 계시록이 오늘날 우리들 손에 전달돼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이 계시의 말씀들을 직접 듣고 또 읽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요한 계시록 이기는 비법이 담긴 이 책 읽을만 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읽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편지는 봐도 그만 안 봐도 그만인 편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편지는 안 보면 큰일 나는 게 있습니다. 하물며 어떤 계시들은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 계시들은 그저 시쳇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 계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은 들어도 그만 안 들어도 그만입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인 되시는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때와 즉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을 주권하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영원한 시간을 통달해서 내려다보시는 그 예수님이 어제를 보고 오늘을 보고 내일도 동시에 보는 그 예수님이 우리더러 장차 속히 될 일이라고 말씀하신 이것 안 보면 이건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그런 마음으로 요한계시록을 이 시간에 함께 하시고 이 별미 요한계시록을 아주 이 맛깔지게 살펴보는 이런 시간들을 샅샅이 한번 또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이제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 부분은 또 이제 이 다음 여기 절에 등장합니다. 살아있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의 하나님, 우리들의 하나님. 요한의 예수님, 우리들의 예수님. 이 하나님을 여러분 모두 이 시간 마음 깊이 새기셔서 요한이 얘기한 그것처럼 저는 지금까지 들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주님, 나 주님 안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나도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이 비방, 처방전의 내용대로 비방을 받으시고 주님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 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